몇 마리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나. 이벌레 같던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 있었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될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불신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화된 신앙의 삶을 성결한 백성으로 쓰이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가장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게 하고 내 날의 상임한 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성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들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사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am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바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이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을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래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배는 대표 기도가 김성태 장로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서
모인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 마음과 몸을 다 바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1, 2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사회 문화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택하지 않은 많은 그 영혼들은 죽어있고 그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고 또한 이 민족 또한 사회 이 국가를 이어나가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이 나라를 자유적으로 항상 늘 평강히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식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심령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그 몸과 그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잘 박힐 수 있도록 또한 잘 심어서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온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식 먼저 하고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후반기를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사명장을 감당하시라고 특별히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성찬식이 과연 목표가 무엇인지를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렇게 5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을 먹으라 이 말은 아니죠. 성찬식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있게 됩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누가 잘 알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빈들에서 전혀 먹지 못한 상황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해결이 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면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떡에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는 떡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이 우리의 떡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떡보다 중요한 영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떡과 육신의 음식을 가치 있고 영양가 있고 맛이 있고 보기 좋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하는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이라도 그 안에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잘 먹었다. 돈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에 찌들은 그런 삶의 해결을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준다 해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만드는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뭐였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나가 생명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하시는 데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하게 되는 이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탁 들어가면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예? 이세벨이 두려워서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도망갑니다. 그것도 종을 떨어뜨리고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갑니다. 거기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40주야를 달렸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 나만 남았나이까? 천사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 속 참된 떡이요 참된 피 속에 들어있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음식을 구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이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요단을 건너듯이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는 자신을 죽음에 던졌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대한 놀라운 또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또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찬의 거룩한 자세로 여러분 성찬에 임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 바쳐 주님을 섬기는 사명에 불타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성찬이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적이지 아니하도록 과거의 어제 지난 시간들 같은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는 성찬이 되도록 이 시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를 받으시는데 자녀 학급을 안 받으시면 감사하십니다. 자녀를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별난 멸망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몇십천배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거듭이 돌아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주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얻겠네. 이제는 꼭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무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운반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실로 죄 씻으면 주님의 빛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진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전도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신앙이 어떨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하고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하고 영이 밝다는 말하고 영의 권세 있다, 영의 능력이 있다, 이 기준이 뭐죠? 여러분 어느 분이 우리 동산함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입소해 계시는데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래요. 그래? 그러면 간식은 드세요? 간식은 잘 잡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 2시간씩 있어요. 그게 신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신앙이 좋은 게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왜 돼야 되느냐? 상식이 인정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3만 5천 명이 죽은 미국이 좋습니까? 우리나라를 쳐다봐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인 북한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어디를 가까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죽어준 미국을 가까이 해야지. 왜 북한을 가까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앙도 말씀으로 가야지. 왜 그런 신앙 같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게 놀라지 않네. 놀라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애경사 다 끊었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인 지위 다 끊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집 방에 가서 자는 것도 안 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제가 요 가까운 제 집에 가서 자면은 새벽기도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면은 교회에서 자면 새벽기도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 영역하고 여러분 영역하고 비교되겠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 주간에 간을 잘라냈습니다. 실제 간 잘랐다니까. 그래도 지난 주간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했죠. 간 잘라서 좀 지혜서 요양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간 자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종양을 잘라내는데. 그 상상을 못 하잖아. 상상이 되세요? 간 잘라낸 게 상상해서 여기 잘라냈다니까? 적도 많다 잘라냈다니까요. 종양을. 그리고도 설교를 하잖아요. 왜? 간 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게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하고 같겠습니까? 감기 좀 걸려도 교회 안 오고.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조금 바쁘면 또 예배 빠지고. 영권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최고로 그분 일을 인정하는 게 영권이야. 할렐루야.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영역이야. 제가 믿는 하나님의 영역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같겠습니까? 같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머리로는 믿어. 실제 삶은 안 믿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영역 충만히 받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도에 특별한 특권을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에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리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특권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특권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 없이는 살아도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 속에 물질이 있고 기도 속에 생명이 있고 기도 속에 권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기도가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심령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가장 높은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천국에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녹슬고 도둑질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썩어지지 않도록 하늘나라 쌓는 것에 아낌없이 헌신과 충성과 순종과 복종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바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난하게 하지 않고 바치는 사람에게 병들게 하지 않고 바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씀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져나가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신교회에서 은혜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데 방편은 좀 어려운 이야기고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했던 여기 있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감난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죽으러 가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찬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적인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성찬하라고 할까? 목적이 뭐냐? 간단해. 복잡할 게 없어요. 구질구질하게 할 게 없어요. 자, 성찬 왜 하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할 용기 있으세요? 왜 성찬 하시라고? 왜 떡을 먹으라고? 왜 잔을 마시라고? 뭐 때문에 먹어야 돼? 뭐 때문에 마셔야 돼?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렇습니까? 예?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기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기념하라는 무슨 말이냐? 기념한다는 게 뭐죠? 물론 기억하다, 과거를 되새기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과거를 되새기라고 예수님이 때마다 성찬하라 그러실까요? 그 되새기라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 중요한 예배 시간을 빼놓고 성찬하라 그러실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다니까. 개 아무나 키웁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개 갖다 줘도 안 키워. 왜? 개 키울 목적이 없어. 개 키우는 사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 네? 다 목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상추를 심어도 목적이 있다니까. 삼겹살에서 뜯어먹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왜 성찬합니까,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배불러집니까? 이거 마신다고 목이 걸걸한데 시원합니까? 간에 기별도 안 되게. 주려면 많이 주지. 한 잔씩 주든지. 장사모님, 앞으로 한 잔 주시오. 그 뭔 극기에 말이야. 왜 할까?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오늘 이 성찬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목적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언제 하셨죠? 6월절 마지막 날 저녁에 그랬습니다. 뭔가 좀 연상시키는 게 있죠? 이 성찬 하시는데 왜 하느냐? 6월절 마지막 성찬을 하셨다. 죽으러 가시기 마지막에 하셨다. 6월절에 뭐라고?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너뛰는 체험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을 이제는 본방으로 내보내겠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을 내보낸 거야. 예? 6월절도 예고편이야. 이제는 본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6월절 마지막에 딱 하시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은요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어찌 그렇게 그 짜맞춰도 그렇게 못 짜맞출 정도로 말이에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말이에요. 어찌면 한결같이 그 목적과 주제가 변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 놀랐잖아요. 예? 예수님은 이 식탁을 진행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처럼 살과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찬 대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마음이 울렁거립니까? 물론 성찬의 목적이 마음이 울렁거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말하는 화채설이에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나누는 순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니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성찬을 하시요 이 말은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에서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교는 그렇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성찬을 나누면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서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100%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바울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이 뭐냐? 예? 여러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찬의 목적이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느냐 행하는 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야리까리하지. 그렇잖아요. 네? 뭐가 우선인지, 뭐가 주체인지, 뭐가 핵심이냐. 자, 쉽게 말하면 이것을 행해라, 나를 기념해라. 어느 게 핵심이냐 이 말이에요. 문제사님, 뭐가 핵심 같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목적이 2개 나왔잖아. 이것을 나를. 자, 뭐죠? 뭐가 더 목적이 2가지가 나왔어? 어느 목적이 진실일까? 어느 목적을 말하고자 해서 다른 목적을 인용했을까? 뭐요? 헷갈리지. 헷갈릴 수밖에. 헷갈리세요? 목적이 2개 나왔잖아. 널널이 붙으면,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죠. 목적은 있긴 있는데 뭐가 목적이냐 이거야. 성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이것을 행하는 게 목적이냐, 기념하는 게 목적이냐. 어느 게 목적이야? 간단한데 이거 하면 저거, 저거 하면 이건데 찍어봐 한번. 찍어봐요. 예? 아, 그걸 못 찍으래. 어느 찍어도 찍으면 되지. 이것을 찍든지 나를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성도들이 성찬의 목적을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은 이 본문의 해석이 아니다. 이 본문은 그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기념이라는 것은 명사지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원문은. 기념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행하는 게 목적이야. 이것을. 그리고 기념이라는 말이 뭐라고? 명사라니까. 전치사가 붙은 명사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기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행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 이걸 할 때마다 뭐가 생각해야 돼? 행해라 이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하실 때에 주님의 삶의 모습을 행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고 매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성찬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잘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죠. 여러분 핏값으로 샀잖아. 예? 여러분은 공짜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다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 이 성찬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라는 게 목적이야. 기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8장 1절에 과연 오늘 이 본문이 단순하게 기념하고 회상하고 뒤돌아보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느냐? 과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8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그 무슨 말이에요? 돌아본다는 말이 뭐요? 기억하시고 이 말입니다.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 단어라고. 그럼 기억한다는 것은 뭐죠?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보시고 뭐 했어요?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노아의 방주를 안에 들어있는 노아와 그 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억했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갔어요? 이 사고에서 행동을 갔다는 거예요. 이 기억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사고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이걸 참여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실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놈의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왜? 주님의 몸의 실천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러면 안 됩니다.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행동을 여러분이 삶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찢기고 갈라지고 그리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주님의 행하신 행동을 실천에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은 나엘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나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기억했다는 말이 뭐죠? 단순히 나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두 번째 부인 아닙니까? 두 번째 부인인데 첫째 부인은 애도 잘 낳았다면 아들 척척 나. 그런데 두 번째 부인으로 턱 앉아보니까 이놈의 애가 들어서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소를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고요? 태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억했다고 끝났어요. 태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기억했다는 거는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셨다는 말은 삶에 적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피와 잔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눈물을 짜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삶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뜨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도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사랑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룟 유다 사랑했습니다. 누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걸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시라니까.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마시는 거 아니고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대통령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에게 행하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회복돼야 되겠다. 신앙이 회복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찬하는 것도 그렇고 과거에 했으니 제가 백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도 여전히 기도 안 하시는 것처럼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좀 변화되세요. 네? 좀 툴툴 일어섭시다 우리. 그렇잖아요. 신명기는 특별히 기억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했으면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뭐 했고요?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과 연결이 되며 기억이라는 단어는 명령과 연결이 된다. 단순하게 생각이 아니고 실천적 행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행동의 삶을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두 곡을 부르는데 같이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에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불쌍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도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풍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이것을 행하여, 이 말은 레벨을 같이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의 특징은 수평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도 물입니다, 여러분. 피를 쏟아 놓으면 이 그릇에 쏟아 넣었던 이 그릇에 쏟아 넣었던 수평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거리에 있더라도 물을 호수를 들면은 끝과 끝은 수평이 같이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수평을, 이런 건물 지을 때 수평 때는 항상 그 속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주님의 물을 같이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이 예수님의 삶과 수평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이것은 높고 이것을 낮추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높이 가야 되고 우리는 낮게 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이거나 같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을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남을 위해 죽는데 나는 그래 안 그래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제자의 방에서 제자들에게만 성찬식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성찬식 누구에게 한다고? 지나게는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특권과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 성찬식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하는 게요, 그냥 먹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뭐예요? 나와 주님은 물 위에 수평같이 같이 이것을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예? 이렇게 항상 같이 가져야 된다. 그 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라는 거야.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사고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을 이 성찬에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가치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세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성찬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걸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것들에 많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모습으로 삶의 실천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일어서서 18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모 도움을 세우나 지은 주여 너라는 너의 버리실 쫓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어 대강에서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찬을 나누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